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님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하늘의 하늘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님도 아니 오직 성령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실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장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무더위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셨다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아버지는 올라와서 정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만 여기 나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심령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꿇어엎드려 경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애쓴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 슬퍼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심히도 부족하였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너무나 우리가 게을리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며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나이다. 우리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좋은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참된 믿음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었는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비가 없어서 너무나 고생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른 땅에 그렇게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절대 좀 늦었지만은 많이 힘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지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일상마철되었고 또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농민들 그에 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어서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농토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작물을 자라게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복빛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음 있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여기 함께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모든 아버지 주실과 교회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이 예배 자리를 생각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올라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실 이현태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으로 그 말씀의 은사와 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 준비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배우는 아버지 문명 목사님, 의욕하자는 또 홍석기 형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종 온전히 주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으로 천장을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너를 넘어 이 낮보다 천당 위에 죄고와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불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옮겨갔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느니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의 일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아버지가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시간 이은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서로 눈 맞추면서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번번할 때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배워봅시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배워봅시다. 이은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분위기가 지금 문제들에게 만약 어떻게 좀 차분해진다 그런 말씀을 꼭 하시는데 좋은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분위기가 점점 더 미스럽게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켜달라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 도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과 그런 믿음 때문에 생기는 그 강함의 결과들이 우리 속에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지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 그런 것을 말씀드린 부분으로 믿어야 될 것 제목을 조금 바꿔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신하라고 기록된 이 사람이 죽음하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다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갔는지를 보면서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또 오늘날 나와 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잠시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의 기사를 방금 다시 읽어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태도가 평소에 보통 사람들을 대하시던 그 얼굴이 아니다 하는 사실에 좀 더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애가 타는 이 사람, 주님께서는 그의 절박한 처지, 이 막 숨 넘어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대신 이 사람의 심령,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지금 먼저 문제 삼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여기서 또 말씀하실 때 너는이 아니고 너희는 이라는 주제격 조사가 이걸 문장을 쓰셔가지고 이 통속적인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과 세상의 수준과 상태와 이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그 중에 하나다 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주는 은혜와 혜택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깨닫는 사람은 다 갖게 되지만
그걸 갖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뺏게 되는 이 전무냐 다 얻느냐 다 잃고 마느냐 그런 게임입니다. 항상. 자, 오늘 이런 장면에서 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4장 48절 말씀 보면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다. 너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앞에 한 두 장 앞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도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많이 봤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입니다. 미라클스 앤 원더스,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하고 이 표적의 결과들이 필요할 뿐 이 표적의 주인 되시는 이 표적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과의 어떤 관계 이런 데서는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분과의 관계, 이 릴레이션십 여기는 아무 의미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예수님은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은 찾아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퍼포먼하는 그 표적, 그 기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이방 종교입니다. 이거는 이방 사신,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영혼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귀신들의 종교가 바로 이것들을 추적하고 이것들을 목표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이런 종교성에 빠지고 이런 이단성에 빠지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적과 표적, 기사 이걸로 끝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그 더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을 그냥 날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빵 하나 먹으면 끝입니다. 배부르고 끝. 얻어먹고 끝. 빵 먹으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는 데만 관심이 있고 사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먹고 살지 않고 먹고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런 초점에서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볼 겁니다. 자, 첫째,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는 이 주님의 의도, 주님의 깊은 마음의 뜻은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이 죽어가는 이 아이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이 아이 아빠만큼 이 아이를 아끼십니다. 사랑하셔서 고치고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살리시고 그래서 이 아이 아빠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이 아버지가 찾아올 때부터 주님은 이미 마음 탁 잡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일을 잠시 미루시고 우선 그 아이 아빠의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이 아이 아빠의 마음이 거기 있는 장삼 이사 그 통속적인 대중들에 비해서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보여주십시오. 믿을게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떼놈들 장사하는 말이다. 중국 놈들이란 말 여러분들 쓰지 마십시오. 이제 속담을 그냥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보니까 제가 너무 인종차별하는 말씀 생각하지 마시고 떼놈들 말 믿듯이 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떼놈들은 사람들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보는 것을 믿습니다. 물건 보여주면 그거 만져보고 들어보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믿고 산다는 거예요. 떼놈들 그렇게 한대. 중국 사람들. 그래서 늘 우리도 하는 말이 보는 거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를 우리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보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사실은요,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거지, 보는 걸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 깊이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늘 볼 수 없을 때 그걸 믿어야 합니다. 볼 수 없을 때 믿어야 믿는 것이 믿음의 값입니다. 그런 믿음이라야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표적을 믿지 않고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만나게 되는 사람,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사람을 주님은 늘 귀하게 여기십니다. 표적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만나는 사람, 그게 믿음이거든요. 주님은 주님의 일, 주님의 사역과 관계없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을 늘 찾으십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말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하나님 계심에 착안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절망적으로 아주 가슴 아파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게 되냐? 보지 않고도 이 주님 자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은, 주님은 그 지상신의 마지막 주간의 다락방에서 거기 몇 명 모여있는 소그룹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믿음의 중심으로 놓고 예수님의 사역에 부차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이 일로 통해서 아버지를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아버지의 입장으로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즉시 그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은 것은 그가 가진 태도에, 마음가짐에 이 연약함과 실패의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시고 그걸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아이를 치료하여 살리시지만 그 아버지도 치료받아야 될 대상임을 지금 보이시는 것이고, 또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트리트하고 치료되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싶습니다. 아이도 살려야 되지만 그 아버지도 치료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이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주님 제 아들 살려주십시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가브라함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난 가지 않는다. 네가 간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 전에 네가 살아야 돼. 네가 구하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표적이 전에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행동한 그 다음에 비로소 너는 그 원하는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50절 우리 본문에 읽은 그 말씀이 세심하게 요한이 아주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 그가
말씀을 믿고 갔다. 이 사람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집을 향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겁니다. 표적은 주어지지만 믿음의 행동 그 다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요한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면 이 사람, 이 왕의 신하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믿게 하였는가?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믿게 하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주님과 몇 마디 하고 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서 바로 믿는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무슨 말 때문에, 혹은 어떤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실무적인 실제적인 물음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물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게 됐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이건 대답이 이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목소리와 눈빛에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마 뭐 어떤 포스 같은 게 있었겠죠? 포스. 거기서 하여튼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최소한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 최소한을 이 사람이 파악하는 겁니다. 아주 신비롭고 자유로운 음성과 주님의 그 표정에서 봤을 겁니다. 주님의 눈빛과 눈길에서 아마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예수님에게서 이걸 만납니다. 이 점은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발생하는 실제 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저요? 저는요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봤어요. 누구나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그 인격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는 그들의 말일 뿐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볼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네가 지금 나를 알고 있는 그 알면 어떻게 생긴 거냐? 나를 알게 되는, 나를 믿게 되는 그 믿음은 네 마음속에서 어떻게 발생한 거냐? 그걸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기가 얼마큼인지 그걸 알아보라고 물어보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그분을 그런 분으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습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이 트윗하시고 핸들하고 계신 그 이름 무엇인가? 이것은 통속적인 이 장삼 이사의 신앙 수준에서 저들과 그들의 신앙 수준에서 이 왕의 신하가 빠져나오기를, 달라지기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오기를 예수님 지금 불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이 아이를 주님께서는 치료하고 싶으신 겁니다. 주님의 인격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주장을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하시는 겁니다. 가라. 이 가거라,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여러분, 주님의 인격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 말씀 듣고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 말씀을 듣고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저렇게 사시는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이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은 그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내 인생관이 나에게 너무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예외 없이 이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표적에 집착하고 표적 자체에 우리의 목적을 집중하고 우리 자신이 몰입하고 올인해버리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직시하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러니까 이 가라 하는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주님의 그 가라 하는 명령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한 수준 향상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진 후에 표적이 없이 믿음을 가진 후에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받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뭐가 생긴다? 표적이 옵니다. 표적은 왜 오는가 하면 표적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표적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표적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표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서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명하시고, 그리고 거기 순종할 때에 주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은 항상 그 다음에 주어집니다. 주님은 늘 자기가 갖게 된 이 확신에 따라서 스스로 순종을 시험할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말을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증명할 기회를 항상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십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면 그 믿는 대로 행동해라. 그래서 가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그 표적과 약속은 항상 덧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 때문에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원더리가 될 수도 있고, 미라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프로미스 하신 그 은혜의 결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마무리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 왕의 신하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던 그 잘못된 마음의 태도, 이 정신적인 태도를 엄중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그에게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명령에는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주장, 다시 말하면 증거도 없고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 주님의 주장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표적이 먼저 주어짐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 없습니다. 우선 믿음만 필요합니다. 믿으면 순종하여서 가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가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달라고 표적이 있을 때까지 계속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정말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현상이 그 직전에 일어난 겁니다. 가라 하기 직전에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제 이 말씀 다음에는 주님의 방법의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회복되고 No problem on the distance.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고 사람은 저 40km 밖에, 아이는 가버나움에서 죽어갑니다. 그 거리에 이 difference, 디스턴스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표적이 이루어지는 데는 전혀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옴니포텐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우주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 담대하고 모험적인 신앙의 믿음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했을 때에 주님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사람이 믿을 것이고 은혜는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약속대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주님에 대한 큰 확신에 도달하여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은혜롭게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더 온전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온 가정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결과로 이룬다, 또 저것은 이것이 결과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믿음의 일이 다 똑같은 프로시저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곧바로 하시는 일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령을 주실 때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표적은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 명령의 내용, 이 명령의 디테일은 여러분 명령 받는 사람만 압니다. 제가 명령을 받을 때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명령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압니다. 오늘 이 신하의 경우에는 막 헐떡거리면서 달려왔던 그 40km 되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어지는 명령은 그 당사자만 압니다. 당사자만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만 알게 해주십니다. 지금 인문맥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얼른 생각났습니다. 누군가면 부자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가라. 가서 팔고 다시 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가기는 가요.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하면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명령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내리시는데 우리는 그 요구에 항상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왕의 신하로 말미암은 이 표적의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경우처럼 항상 언제나 주님의 명령이 당장의 표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표적이 주어집니다. 약속대로 표적이 주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약속대로 표적이 주어질 것이라는 증거는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겠습니까?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옳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은 주장은 이겁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늘 우리는 거기 집착합니다.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대상은 능력 베푸시는 그 능력의 파워가 아니고 그 능력 가지신, 그 능력 베푸시는 그 능력의 의도를 가지신 능력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인격, 이 예수님 자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동시에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알겠습니까? 뜻을?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격이라는 이 두 가지의 증거에 근거해서 모험하도록 우리는 늘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께 철저히 복종함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회를 드린다면 그분은 당신의 말씀, 그 약속의 진실성을 항상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 순종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은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기회를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그 진실성을 입증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옳다 하는 것을 다시금 증명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믿음의 진행, 믿음의 성격, 이것은 아주 상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거기 반응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주님 우리에게 또 주시고 하는 이런 뮤추얼한 상호적인 그런 프로세스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만큼 아주 인격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표적의 얘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핸들하실 때에 우리는 때때로 이 외과 의사가 날카로운 메스나 핀셋을 가지고 우리 화물을 탁 찌르는 것처럼 따끔하고 막 아플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아픔에서 회복되어서 더 풍성하고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라고 할 때 나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순종할 때 주시는 모든 표적들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을 늘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주 예수 지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표시로 우리 이 삶의 우리 생명의 한 귀한 흔적을 한 부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여, 이것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 내 모든 이 가정, 내 모든 하는 일들과 그 모든 결과들을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죄 짓는 데 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성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작정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충성스럽게 약속대로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붙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성하는 시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염려들과 또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결핍된 것과 부족한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신발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광고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에는 좀 식사를 그냥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